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 그런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정정당당하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나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도 되지만 더 큰 의미로, 실제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죠. 영원히 굶지 않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굶지 않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복음 11장 5절 7절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 3명이 나옵니다. 친구 3명.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친구 3명이 나오는데, 자, 왜 이 친구는 밤중에, 늦은 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했을까?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얼바인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 기후와 내륙에 있는 기후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바라든가 시노와 같은 기후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기후가 비슷한데, 우리 낮에 시노나 다이아몬드 바에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이분 겨울에도 되게 따갑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언제 여행을 합니까?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태양빛이 가장 따가운 시간을 피해서 오후 늦게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막상 친구 집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한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는데 친구 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밤에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동 지방의 그 집 구조 있잖아요. 집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은 온 식구가 그 가축들과 함께 같이 잠을 자요. 한 집에서. 한쪽에는 소나 염소나 양이 지낼 수 있는 외양간이 바로 옆에 있고, 바로 그 옆에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가족들이 자는 집이 아니라 그 애양간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중동집 구조를 보면은 그 가축들과 가족들이 한꺼번에 한 집에서 자라는 구조인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빵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축들도 일어나겠지만은 온 가족이 잠에서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요구할 경우 그 친구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반어법이죠.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건데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절하지 못한다. 너희가 너희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 3덩어리를 요구했을 경우 그 친구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비록 친구이긴 하지만 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 간청함으로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간청함을 뜻하는 이 헬라어 아나데이안이 있어요. 아나데이안. 이 아나데이안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이 아나데이안이 간청함 또는 성가시게 또는 끈질기게 조르다라고
거의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끈질기게 너희 친구에게 성가시게 끈질기게 조르면 당연히 그 떡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이 방법인데, 신학적인 해석도 계속 발전이 돼가요.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미국에서나 신학교를 졸업한 지 별로 되지 않는 분들은 이 해석의 입장보다는 정정당당하게 baldness 또는 shamelessness, 수치스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다라고 해석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미 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는 친구에게 당당하게 빵을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담하고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할 경우 너희 친구가 빵을 준다고 그래요. 밤늦게 그것도 자기가 맡겨놓은 빵이 아니잖아요. 자기 빵도 아니야. 근데 아주 뻔뻔해. 정말 뻔뻔해도 유분지 미안해 하지도 않고 정정당당하게 너의 친구의 빵을 요구하면 그 친구가 빵을 줄 수밖에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거기다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은가 싶은데, 어릴 적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친구와 같이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친구 집에서 그냥 별로 그렇게 아무런 눈치 받지 않고 그냥 친구 집에서 밥을 많이 먹은 기억이 나요. 그걸 우리는 시골 인심이라고 하잖아요. 다 시골에 많이, 장로님은 서울에 사셔서 모를지 모르겠는데 다 대부분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그 시골 인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 동네는 거의 다 친척 관계에 있어요. 친척 관계. 같은 성씨들이 함께 모여 살았고 사촌, 육촌, 팔촌들이 함께 한 동네에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마을은 김해김씨 마을, 저 마을은 뭐 주씨 마을 해가지고 다 한 동네의 친척들이 한 동네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친척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 국가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의 같은 가족들이 대를 이어 살았고, 대부분은 서로 간에 가까운 친척 관계에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중동 국가에서는 빵을 굽는 공동 부엌에서 집집마다 간혹 돌아가면서 빵을 구웠다고 그래요. 오늘은 실비아 집사님께서 우리 에버스톤에서 빵을 구세요. 오늘은 뭐 김선장 권사님께서 우리 에버스톤에서 빵을 구세요.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교대로 해간 것처럼 오늘은 너희 집에서 빵을 굽는 공동 장소에서 빵을 구우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그 빵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의 소유는 개인이라기보다는 마을 전체 공동체가 이 빵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설령 공동으로 빵을 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빵이 있다면 자기 마을에 여행 온 친구, 곧 나그네를 위해서 빵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빵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 친구는 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의 친구도 되지만 마을 공동체의 나그네예요. 마을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빵을 정정당당하게 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중동 국가 문화란 말이에요. 컬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빵을 요구를 하면 거부하겠느냐? No, 거부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아니야, 끈질기게 네가 성가시게 졸라대면은 네 친구 너한테 빵 줄 수밖에 없어. 그 해석은 요즘에 약간씩은 이제 그 해석이 틀리다는 해석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중동 국가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또 비슷한 해석인데 그 세 번째, to avoid the shame,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비슷해요.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친구가 주체가 돼요. 자기 집에 방문한 친구가 주체가 되는데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체는 누가 되냐면은 잠을 자고 있는 친구가 주체가 돼요.
잠을 자고 있는 친구, 세 친구 있었죠.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빵을 요구한 친구, 그 친구는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세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을 자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시빈형 성경 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시기 한 100년 전에 LXX라고 72년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AD 1세기경에 유명한 역사가 조세푸스가 있어요. 조세푸스라든가 아니면 파피루스로 된 그 그릭 문화의 그릭 그 월드를 보면은 이 아나이데이언 이 뜻이 뭐냐면은 to avoid shame,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 있는 문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잠을 자고 있는 친구가 빵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잠자고 있는 이 친구가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빵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닐지라도 네가 그 친구가 빵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친구는 너에게 너의 요구대로 빵을 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설령 공동으로 친구가 빵을 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는 빵이 있다면 그 친구는 요청한 친구에게 빵을 주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 빵이 있는데도 여행 온 친구를 위해서 빵을 주지 않으면 이 잠자고 있는 친구의 평판이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인정이 없는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명예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불명예, dishonorable, 불명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개인의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약간 마을에서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많았는데 개인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 수치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나그네를 대접을 잘못했을 경우 그 사람만 수치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대접을 잘못했다는 그 수치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마을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개인이 잘못한 경우 개인,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 공동체가 불명예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사법고 시를 패스를 하면은 플랜카드를 거들어놓죠. 누구 사법고 시 패스 뭐 축하해로 써놓잖아요. 왜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요? 남의 집 아들 사법고 시 패스했는데 질투나기보다는 서로 축하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플랜카드를 보고 나서 지나간 사람들이 야, 이 마을 정말 명당짜리네, 땅이 좋네, 정말 이 마을에 정말 인재 났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아너러블한 거예요. 아너러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빵을 친구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잠을 자고 있는 친구는 수소문해가지고 빵이 있나 없나 서로 집사님, 권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빵이 있으면 그 빵을 가져가지고 이 나그네에게 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그 에스키모인들 있죠. 문헌에 보면 옛날 에스키모인들이 낯선 나그네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경우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낯선 남자와 그 하룻밤을 자기에 허락해요. 그게 전통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가 부족해서 어떤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낯선 남자와 자기 아내가 하룻밤을 자기에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키모 사람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그 집안은 큰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낯선 남자를 거절한 자기 부인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 아내를 매로 때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옛날 에스키모인들의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빵이 네 빵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나그네를 섬기지 못할 경우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는 마을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전쟁 중에 적군이 유대 마을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해요.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로 자기를 죽일 것 같은데 자기 아내들 다 집안에 있는단 말이에요. 안식일이야, 그날이. 안식일날 왜 도망가지 못해요?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안식일날 몇 미터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집에서부터 500m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500m 이상.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적군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받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이 더 싫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유대의 어떤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조르면 결국에 하나님이 질려서 막 성가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질려서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의미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수치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미안해할 생각도 없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그 친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말씀이. 자, 잠자는 친구에게 이 친구가 떡을 요구했죠. 떡을. 근데 떡이 지금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먹는 떡입니까?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날마다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럼 믿고 예수님을 찾을 때 당연히 여러분이 이방인이든 여러분이 죄를 졌든 선택받았든 선택받지 않았든 당당하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축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럴 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지 않아도 어릴 적 제 마을 교회가 큰 마을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써 있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참 좋은 하나님이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들이 믿는 예수가 모든 걸 다 주는구나.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반면에 그때 당시 저희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불공 드리러 절에 갔는데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릴 때 그 구하는 거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해결해 주지 않는가. 약간 뭔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는 약간 점증법이에요. 구하다보다도 찾다가 의미가 더 크죠. 그리고 찾다보다도 문을 두드리다가 더 의미가 더 크단 말이에요. 액션이 약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하다, 아이테이테가 구하다는 뜻이에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게 바로 아이테이테인데 이 아이테이테는 낮은 레벨,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이테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우리 실비아 집사님 그 가게에 여호와 증인 그 손님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성자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신 게 많아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부 아버지에게 성자 예수님께서 요구할 때 절대로 이 아이테이테 저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동사를 사용하냐면 에로토예요. 에로토는 구하다 똑같은 의미인데 동등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속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예수, 성자 예수 이 이퀄리티란 말이에요. 레벨이 동등해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속적인 어떤 낮은 레벨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아이테이테다라고 쓰면서 성부 아버지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에로토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에로토. 잠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아버지는 각각 역할이 틀려요. 기능이 틀려요. 성부 아버지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아버지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실현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바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심판대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어떤 empowering, 성령님의 어떤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my savior라고 영접하는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각각 세 분의 펑션이 다 틀려요. 이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성부 아버지만이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은 성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펑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부 아버지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성부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펑션이 다르지 거의 다 이퀄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에로토예요. 아이테이테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세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처음과 세 번째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런데 이 두 번째 찾다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문은 어쩌면 천국의 문이잖아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 찾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수동태 두 개하고 능동태 하나가 서로 같이 컨비네이션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또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정당당하게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에게 정정당당하게 빵을 요구했듯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뭐죠? 빵이죠. 빵. 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좋은 직장, 또 건강하고 또 재정적 축복도 우리도 구하긴 해야 되지만은 메인 목적은 먼저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것도. 그리고 11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데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주겠어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마도 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보신하라고 애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허약한 애들 이렇게 몸보신하라고 그래 내가 너 몸보신하더라고 이렇게 뱀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중동 국가에서는 뱀을 주지 못하죠. 그 당시 갈릴리라든가 이 나일강에 보면은 스콜피언 있죠. 정갈 종류인데 약간 스콜피언처럼 비슷하게 그런 어떤 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생선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당연히 생선 대신에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 비유를 예수께서 어떤 그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그 스콜피온 있잖아요. 전갈은 검은색을 띄어요. 검은색을. 근데 간혹 이 하얗고 약간 연노란색을 띠는 스콜피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스콜피온들이 이제 그 뜨거운 햇빛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위에 이 몸을 움츠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어두운 속에서 보면은 그게 알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인 줄 알고 딱 잡았을 경우 이 스콜피온에 물려가지고 간혹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을 주겠느냐? 아니 당연히 알을 주지 스콜피온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알도 아니고 피쉬도 아니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the Holy Spirit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거의 마치시는데, 자, 성령님을 구하는 거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 born again 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키아즘 구조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굶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데, 성령님의 터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알겠어요? 성령님의 터치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악과 어떤 그 사탄의 어떤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악한 일들과 죄악으로부터 싸우는 것이 힘이 들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어떤 모든 악들이 멸절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싸울 수 있고,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터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대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 성부 아버지, 일용한 양식,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전까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들이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는데 애석하게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어떤 축복이라든가 재정의 축복, 어떤 자녀의 축복, 또는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듯 하나님의 어떤 막 보호자를 막 흔들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막 때를 쓰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성가시게 하고 끈질기게 조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하고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적인 어떤 재정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어떤 자녀의 어떤 축복도 또 덤으로 가져주지,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젠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잘 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전 그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이 잘 살잖아요. 잘 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형적으로 보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깨어 있었어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되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 고등교육 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여자들, 우리 남기희 권사님 지금 85세신데 그 당시 부모님께서 깨어 있어서 그래도 이하 예대까지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세대들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여자분들은 고등교육 받지 못하겠어요. 그냥 초등학교 마치고 그냥 땡. 근데 그 깨어있으신 분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깨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또 우리 또 이범희 장로처럼 이렇게 멋있는 분, 능력있는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잘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들이 계속적으로 잘 살고 축복받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너무 이제 풍족하고 너무 모자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과의 어떤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아시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제가 긍정의 힘을 입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내가 유아 같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나는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공부 잘 맞춰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출세할 거야.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그게 바로 조엘 오스틴의 그 휴스턴이죠. 예전 휴스턴 로켓츠 베이스볼 구장, 베이스볼이 아니라 그 바스켓볼 구장을 사가지고 6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구장에서 지금 매 주마다 설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블랭크 책이에요. 백지수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을 완전히 정말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가요. 그런 교회에. 조엘 오스틴 그 목사 설교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 다리 꼴꼬면서 얼마나 웃어가면서 얼마나 평화스럽게 막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No! 그냥 자기들의 축복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선이나 진짜 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영원한 죽음을 부르는 정갈, 스콜피오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때로는 예수님에게 약간 뻔뻔스럽더라도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당연히 받은 걸로 알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정정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정말 뻔뻔스럽게 기도할 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백지수표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막 보좌를 흔들면 우리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주겠지 하고 막 끈질기게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신 성령 안에서 비록 세상이 정말 이 악으로 가득 차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영원히 굶지 않는 생명의 떡, 내 구원자구나 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라든가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찰 때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고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너와 같이 모든 제약들과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는 다 Eternal Life, Heaven, 천국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